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같은 말씀 저희가 보면 그냥 제 생각에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올까? 그러면 때론 7절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참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로 우리의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말씀이죠. 환난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성도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바짝 서든지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을 지냈던 분 중에 장로님이 두 분 계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즐겨 사용했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예요. 대도무문, 큰 길은 문이 없다 라는 뜻인데요. 이 큰 길을 대개 올바른 길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거칠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대도무문.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거친 것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다라는 신념으로 일평생 정치를 하셨고 또 대통령까지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했던 시편의 구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막으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분에 대한 뭐 평가나 그분에 대한 것은 할 주제도 못 되고 또 오늘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 않은데요. 적어도 그분이 남겼던 그 대도무문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무문, 내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멸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그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들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이 멋진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이란 말처럼
나는 벌거벗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임금이라고 큰소리 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여러분, 문이 없는 큰 길이 된다. 이 대도가 되려면 먼저 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때 그걸 거칠 것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내 탐욕과 내 욕심의 그런 좁은 길을 가면서, 여기서 말한 좁은 길은 좋은 뜻이 아니죠. 내 욕심과 탐욕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 속 좁은 그런 길을 가면서 대도무문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조롱을 받고 또 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도무문이 되려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전제가 돼야겠죠. 오늘 말씀 7절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막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안에 2개 중에 하나의 고백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적어도 2가지 중에 하나의 자세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질문해 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또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모하고 의지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양심이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평가합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모하는지 내가 알죠. 거기서 부족하면 한번 살펴봐야죠.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를 참 저는 좋아해요. 이분이 참 크리스찬이고 또 연기를 해도 굉장히 생각이 있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한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셨다. 참 멋진 말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지니까, 경험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허물이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 그리고 구원도 그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또 늘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 말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은혜로 산다는 말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된다거나 또는 내 양심의 이런 판단까지도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무마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요, 또 오늘 본문처럼 내 원수를 주께 주님 다 막아주시고 환난중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주님 내 원수들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명백하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 진짜 그 고백에, 그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러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건데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축복된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강하게 될 만큼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다 덮어준다는 그 말을 오해해서 그 말만 의지하고 대도무문 형식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은혜로 덮어주는 것과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은혜로 덮어준다는 말은 내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리고 옳은 길을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그건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규정해 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덮인 그 삶을 살면서 마치 대도무문을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가짜 복음처럼 들리고, 진짜 복된 소식인데 좀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의 논리처럼 해석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또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라고 고백한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앞에 원수도 없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혜로 살아요. 제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저는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려면요, 원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7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버려야 돼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원수란 개념 자체가 없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든지. 그래서 내가 봐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다 은혜로 사는 거지 하면서 나도 은혜로 덮고, 또 그 은혜로 나를 덮으면, 진짜로 덮으면 다른 사람도 덮고 그렇게 살든지. 이게 첫 번째 삶의 태도고요. 만약에 내 인생에 원수가 있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희노애락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바짝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니까 내 눈에 새롭게 해석되는 어떤 원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내 감정의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 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원수가 있다고 논하려면요, 은혜를 뛰어넘는 나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내 원수가 원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가능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또 가능하게 되고 능력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둘 중에 하나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선 채 원수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 감정과 이익관계를 떠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그런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런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은혜로 살든지. 은혜로 살면 여러분, 따지고 또 막 누구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맨날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엔 또 때론 정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산다고 자세는 취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길을 걸으면서 대도무문을 외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정해봤어요. 은혜로 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든지. 사실 이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둘 다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편에 바짝 서서 붙어서 오늘 하루도 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축복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은혜를 뛰어넘어 이 은혜를 주님 저희가 깨닫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결단으로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바짝 서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 우리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우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 편에 바짝 서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임해 주시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안전하고 평강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